요절 말씀은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참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대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를 시험하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정률 형제님은 전공 기말 과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야유회 가는데 잠을 자지 못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학기 초에는 전공 과목을 5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이 5과목 정도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감당해 보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줄여서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이 정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어떤 자인가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감당케 함으로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키워가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황량하고 전갈이 사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물을 아껴서 나눠 마시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그들은 이야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우악 하며 뱉어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온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모세가 볼 때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고 겨우 찾은 물은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비로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만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율법이나 율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 같은 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을 의미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도 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험은 누구나가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프닝 나눔을 통해서 토론했듯이 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시험을 통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날마다 단물만 먹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디 그렇던가요? 단물은 고사하고 맨날 맹물이나 쓴물만 먹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하기 쉽습니다. 뭐 믿어도 별거 아니네, 교회 안 다녀도 되겠구만 하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쓴물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적용해서 살펴볼 때 바로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쓴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 12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12, 70 이것은 다 완전한 숫자죠. 아주 완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하고 풍성한 쉼터였습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마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 같은 풍성한 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참 이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도 바닥났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고된 노역에 고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고픈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 되자 모두 다 잊어버리고 죽게 되었다고 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 준 목자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일 저 같았으면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훈련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그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율법, 또 여섯째 날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를 잘 지키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데는 항상 목적이 있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안 나온가요? 없습니까? 네, 신명기 8장 2절 3절 작은 글씨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그들을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 그들을 낮추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출애굽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교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생 노예 백성으로만 살았던 그들이 교만했다? 쉽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교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목자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 분명 마음이 교만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통해 겸손한 자들로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통해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 원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몰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 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원망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제가 실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절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화가 나서 그에게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문제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만에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며 서로 신기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만나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줄이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3 일용할 양식과 안식일로 훈련하신 하나님 1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예 근성에 깊이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훈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사람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야 합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그 정도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데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실제로 만나를 거두어 보면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또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멜 단위로 되어봤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노예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껏 막 거두어봤자 결국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한 오멜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싹 가져간 후에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려서 일부러 막 많이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적당량만 거두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다음날까지 거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음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한 이들에게 노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귀찮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거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내와 성실과 꾸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셋째로 아침 일찍 거두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만나는 새벽 이슬이 마른 뒤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쬐는 낮이 되면 모두 쓰러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도 바로 아침 첫 시간입니다. 물론 저녁에 먹거나 낮에 묵상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 있어서는 아침 첫 시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새벽 조용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매일 첫 시간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에 갑절로 거두게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날 무리는 갑절의 식물 곧 한 명에 2오멜씩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루 전에 미리 안식일에 먹어야 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일요일 날 막 밀어놨다가 결국은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일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허겁지겁 늦게 참여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전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 10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개요를 정합니다. 제목과 개요를 딱 정하고 목요일 되면 첫 번째 1차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토요일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PPT 만드는데 뭐 거의 한나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이렇게 이제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 전날 준비하여 하루가 지났지만 양식은 다른 날과 다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에는 전날 준비한 걸 먹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곱째 날은 온전한 안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모세가 광고 시간에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기어이 일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도록 엄히 명합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훈련했습니다. 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과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광야 훈련의 핵심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쓰는 것과 또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볼 때 이 두 가지 훈련이 바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기 전 저의 모습은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집중력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밝고 활달하나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저는 도저히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제가 복음을 영접한 후에 한 일이라고는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일, 또 매주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여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된다고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10년, 20년 꾸준히 계속되었을 때 제 내면은 점차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는 지도자로 이처럼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일용할 양식 훈련과 안식일 훈련을 통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임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쓴물을 만났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과 주일 예배를 감당하는 이 훈련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로 성장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